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 말씀, 제 성경으로는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8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8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8편은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그런 이제 반란 난을 피해서 도주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다윗이 가장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뭐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주지도 않고 또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서 정말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될 때 우리는 참 낙심하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이때의 다윗은 정말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바로 다윗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절실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가장 염려한 것 또한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관계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보다도 더 힘든 것이 바로 우리는 그 상황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주관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상황들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정말로 영적으로 또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해석하여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성소에서도 특별히 지성소 안을 향하여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죠. 지성소 안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곳을 향하여서 정말 마음을 당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이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또 항복한다는 의미로 두 손을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이 언약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또 가장 거룩한 장소이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가 언제이십니까? 또 그 장소는 언제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죠. 하나님을 바라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성전의 문턱만 밟고 나오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성소까지 나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 할 것만 딱 하고 청구서를 내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곳, 바로 그것이 또한 지성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지성소를 향해서 다윗이 드린 기도의 핵심은 갚아달라는 겁니다. 뭘 갚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갚아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는 하나님께 복수를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저래도 될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에 그 복수를 우리 손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또 하나의 악이 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자이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한도 내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지만은, 정말로 판단하시는 분, 마지막에 결정하시는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표현은 복수를 청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수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 뜻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내 손으로 가서 뭘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본문에는 3가지 종류의 손이 등장을 하죠. 먼저 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드는 이 다윗의 손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향하는 손은 바로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손이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겸손한 손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손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손이죠. 두 번째 손은 악인들의 손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악인들의 손은 죄를 짓고 타인을 괴롭히는 그런 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손인 것이죠. 악을 행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손이 등장을 합니다. 이 3번째 손은 하나님의 손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이어야 될까? 당연히 다윗처럼 겸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순종의 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그런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손을 의지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내 손을 의지하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내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죠. 전능자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손의 능력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모든 악인의 손을 꺾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것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었던 다윗이 받은 그런 기도의 응답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응답일까요? 그 마음에 평안을 얻은 겁니다. 어떤 평안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평안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평안이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아뢰 수 있다는 그런 안심이고 그런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이 좀 바뀝니다. 기도 중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라고 고백했던 그가 8절에 여호와는 이제 그들의 힘이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셔,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바뀝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그 기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항상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또 그 안에 때로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또 은총을 입은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기도나 찬송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참 피곤한 새벽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새벽부터 분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명단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이의덕 목사님이 함께 여기서 부르짖어서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벽에 우리 오시는 분들 정말 제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간구는 마침내는 응답과 찬송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루도 정말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반석이여, 내가 주를 부를 때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주께서 가만히 계시면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내려간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들과 함께 죄지은 사람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이 저지른 악에 따라 갚아주시며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의 업적들과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방패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믿으니 주의 도움을 받아 이토록 기뻐합니다.
내가 내 노래로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시는 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기업에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의 목자가 돼 영원토록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